1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장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3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소수의 헌신자. 소수의 헌신자. 이게 이제 니고데모를 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 말씀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나마 훌륭했던 사람은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불과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주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영어로 the separated on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자주 하고 예물도 정확하게 드리고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이런 데서부터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아주 매도하고 자신들만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숫자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최소한으로 잡으면 한 6천 명, 많이 잡으면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당시에 종교적으로 제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단정짓던 사람들. 그 많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매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온 겁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갔다 이러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그겁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위대한 메시아 같고 정말로 그 가르침이 위대한데, 나는 예수님을 찾아보고 싶은데 내 동료 바리새인들은 다들 예수님을 공격한다. 자, 이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내 동료들 말이 맞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텐데,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한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던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보내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신앙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런 소수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3장 16절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16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점점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 꼭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텐데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거야 다 한계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여러분 당대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받는 후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7절 말씀은 쉬운 말씀 같은데 잘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관심이 50대 50으로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고 구원의 반대말은 심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딱 해서 50대 50으로 나눈다.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은 모두가 구원 얻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지옥을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할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예를 들었죠. 어린 아기한테 엄마가 밥을 먹일 때 자꾸 애가 밥을 안 먹습니다.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사탕만 먹으려고 그러고 초콜릿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밥 잘 먹으면 놀게 해줄게. 밥 안 먹으면 맴매한다. 그러면 애들은 맴매 받기 싫어서 밥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자, 잘 먹으면 놀게 해줄게. 안 먹으면 맴매한다. 여기서는 아이 생각에는 먹고 놀아야지. 맴매해야지. 엄마는 이것 아니면 이것다. 근데 엄마의 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오늘 몸 좀 풀어볼까? 맴매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엄마가 아니죠. 엄마의 관심은 오직 아이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평면적인 게 아니라 엄마의 관심은 밥 잘 먹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듣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일 관심 있게 늘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직까지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 당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고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다시 한번 신앙에 권면해야 될 사람, 기도 중에 꼭 결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세례요한 모습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하는데 신랑 친구는 신랑이 신부 보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함께 박수 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사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기뻐한다. 신랑이 신부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내 뒤에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그 예수님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들러리인 자신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다 돌려서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박수를 치는 존재, 그게 나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나의 명예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 명예와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주님 이름은 저 밑에 내려가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 이름 한껏 높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우리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덩달아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 걸으시는 여러분, 믿음의 길, 행복한 길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